기도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분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역사가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지도자 가운데 모세 이후에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세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컸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할 때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아주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행할 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고, 모세가 또 전쟁에 나갔을 때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싸울 때에 모세와 또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이 많았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무슨 그런 기적을 행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다 완성했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예루살렘 성을 50일 만에, 그 회파된 성을 50일 만에 완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아가지고 자기 지역에 그 성을 다 지라고 하고, 생업도 하고 성을 지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성벽을 다 짓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50일 만에. 그래서 영적인 지도력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가지고 그 귀한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위대한 지도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력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깨닫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지혜를 가지고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얘기하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시대적으로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인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관원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하는데 수산궁에서 일했다 그래요. 그 수산성에서 서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어느 시대 때, 어느 시대 때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도로 감동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2024년도 이 시대에 이 서산제일 감리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했다. 내가 이 처한 상황 가운데 내 나이는 지금 몇 살이고, 내 직업은 무엇이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무엇이고, 가족관계는 무엇이고,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을 다 주신 거예요.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다 알고서 있는 거 알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면서
2023년을 4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기업체가 있고,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가정이 있고, 또 사람은 인간관계가 있고, 또 내가 남자고 혹은 여자고 혹은 내가 자녀고 혹은 할아버지고 아내고 다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다 있어, 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묵상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 어떤 삶을 주셨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늘 묵상했던 사람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의 처한 엄청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우리가 다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렇게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목동으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목동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양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부르시더라고. 다윗도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를 불러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을 세심바 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말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했을 때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처지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본토 고향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일기를 늘 써, 일기를 잘 쓰시더라고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체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자신의 삶 가운데 일기를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편안해. 일기를 보면 되니까. 그 내용 가운데 그 쓰신 책을 보면은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어떻게 가정생활 했는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자신의 처지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정확하게 일기장에 썼던 걸 볼 수가 있고 영적인 체험이 언제 있었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또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 사사는 농사 짓는 자로 포도즙 틀에 있을 때 거기서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농사집 포도를 참 몰래 숨어가지고 밟고 있었는데 포도 생산한 것을 말이죠. 그렇게 밟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훔쳐갈까 봐 몰래 숨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의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2층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묵상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위대한 지도력을 행할 때 바로 그런 영적인 자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어요.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그래서 형편을 물었어. 나 지금 여기서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산다는 건 대단한 지위란 말이죠. 특권이란 말이죠. 내가 고향이 지금 다 회파되건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먹고 잘 먹고 사는데 그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와서 어떤 형편인지 거기 있던 사람, 거기 갔다 온 사람, 최근에 온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떤 형편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본국에 대한 관심,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관심. 무슨 특별한 기적이 있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진 것이 아니고 이 관심, 무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 그곳의 성이 어떻게 됐나, 제단이 어떻게 됐나, 그걸 묻는 거예요. 관심.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합니다. 너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죠. 관심에서 이제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말을 듣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지 않았지만은 그 말을 듣고 나니 이럴 수가 없다 말이지. 그러면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하늘의 은혜를 받은 지도력은 바로 이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울며 슬퍼하며 기도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넘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관심사가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듣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큰 영적인 지도력을 받는 그런 은혜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느헤미야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앞길이 좀 어려워지면요, 부모님들이 막 안타까워서 기도합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은요, 자녀가 어려움 당하니까 와서 막 울어, 막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그냥 그 목소리 내는 게 막 그냥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미친 사람 정도로 말이죠, 소리를 질러가면서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응답하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뭐 지금 먹고 잘 사는데 너 신경 안 써도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됐다 그러면 내 자신상 가운데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고 영적인 지도력을 갖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못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지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어떤 분은 명상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명상한다 그래가지고 종 하나 땅 치고 말이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종 하나 땅 치고 그 다음에 그냥 묵상하라고. 그 하나님 말씀 주신다고. 여러분 그거 참 위험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영성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지 내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무슨 그것으로 기도해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기 범죄한 회개 기도를 분명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 기도를 꼭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간구를 또 간구하시고 요청할 걸 또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다 하나님 찬양으로 감사로 또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기도할 때 죄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백성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력을 주셔가지고 술 맡은 관원, 환관장 술 맡은 관원으로 살아갈 때에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나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왕에 의해서 일을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왕의 명령을 따라 감당하는 사람이니 자기의 처한 상황 가운데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혜 달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19일 날 우리 이태선 윤춘병 학술자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거 참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그 전해도 축복해 주셔서 시에서 또 지원해 주셔서 행사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작년에도 아주 큰 행사를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해주시고
그것도 하나님 시에서 도에서 도와주셔서 하시더라고요. 내 힘으로 한 거, 우리 교회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했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셔서 금년에도 학술제를 하게 해주시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많은 시에서 의회 의원들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앞으로 기념관을 질 때도 우리 교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뭐 인간의 힘으로 다 됩니까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세상에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도력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까이 기도하는 게 헛된 게 아니에요. 공짜가 없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시면 절대로 그 약속을 못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